예레미야 보실 텐데요. 그런데 갖고 계신 강의하는 197페이지시고요. 강의 노트는 137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를 이번 세미나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근데 강의 노트에다가 저희들 강의하는 내용들이 나눠드린 강의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저희들이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들이 빠져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노트에다 그것을 좀 필기를 같이 하시면은 나중에 다시 보실 때 또 PDF 여러분들이 PPT를 가지고 공부하시거나 또 교회에서 강의하실 때 이것을 가지고 강의하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의 노트는 PPT 옆에 강의한 필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슬라이드 혹은 자세히 보기에서 해당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에서 체크해야 되실 분들이나 적고 싶은 것들을 좀 쭉 적어놓고 이후에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한 권이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이제 그냥 필기는 안 하시고 옆에 펴놓고 이거 펴놓고 그렇게 계신 것 같아요. 강의를 하는데 보면 좀 적어가면서 또 중요한 것들 이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 포로기까지 오전 시간에, 점심 먹기 전에 오전 시간에 나가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엘가,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선지서 히브리어로도 이 책의 이름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그 한글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기록자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3.2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에서 거주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이름이 앞에 보시듯이 주께서 떨어뜨리신다, 주께서 높이신다, 주께서 던지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다 자신들의 사역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엘리야, 엘리사, 제가 어제 11기 강의를 할 때 엘리야, 엘리사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가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했던 당시에 오므리 왕조 시대에 또 그 남북 왕국으로 나눠졌던 분열왕국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예후였던 그 사람도 예후가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름, 바로 그것으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위치에 섰던 사람이다 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각각 자신들의 사역을 따라갑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가 이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메시지에 보면은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지만 심판이 아닌 회복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이사야에 대한 것이고, 어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사야 회복에 대한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의 회복에 대한 3중 구조로 나오는 회복,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사야의 이름과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의 이름이 주께서 던지신다 라는 의미, 특별히 주께서 던지신다라는 의미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어디다 던지셨다고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레미야를 던지셨다.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셨다. 혹은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도 더 나아간다면 이스라엘을 세상의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유다가 이제 전쟁의 자리로 던지셨다라는 거죠.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재앙이 오는 자리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던지셨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름과 그의 사역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 좀 인간적으로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힘들고 외롭고 좁은 길로 정말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일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일을 갖다가 한탄합니다.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언제 제사장 바수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언제 요시야 왕 때는 언제 1차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다가 도리어 제사장에 의해서 바수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질 때 그는 그의 생일을 한탄합니다. 저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몇 년을 듣지 않냐면 40년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평소에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40년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53년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무도 듣지 않는. 저도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다 졸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 옆사람들과 떠들고 장난치고 있다고 한다면 저도 참 저 안 하고 그냥 가지. 그런데 53년은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낭독하도록 바로를 통하여 낭독하게 했는데 그 낭독을 할 때 그걸 다 찢어서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태워버리기 전에 여호야김이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의 글을 들은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건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걸 다 찢어서 불태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예레미야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정말로 외롭고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결혼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 심판이 오고 나라가 멸망할 텐데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는 이때 무슨 결혼이냐?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참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같은 사람 어제 들으셨겠지만 뭐합니까?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건 보편적 명령이 아니라 특수한 겁니다. 이거 보편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 나가서 음란한 여인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호세아에게 특수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문화에 향한 계시였죠. 우리가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나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지만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겔을 보게 되겠지만 에스겔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모습을 취하여 가십니다. 어느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때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에스겔 너라도 알아라. 너라도 내 마음을 좀 이해하라 하시면서 에스겔의 아내를 취하여 목숨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울지 못하게 합니다. 슬퍼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지자의 삶입니다. 예레미야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연대를 보시면요, 627에서 574년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 소명과 죽음이 소명받은 게 요시야 왕 12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죽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요시야 왕 12년에 소명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까지를 계산해서 우리가 40년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활동을 40년에서 40년 동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누군가가 어느 분인가가 그렇게 말씀하고 났더니 40년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에까지 예레미야가 끌려가서 애굽에 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까지 가서 활동하고 말씀 전했던 시기를 따져보면 53년 정도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밑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이죠. 13년에 저거를 받아서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활동한 거냐면 시드기야. 사실은 이제 시드기야 이후까지 애가까지 활동한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예언서를 본 거는요, 북이스라엘의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갖고 요에서 이사야, 미가, 그리고 나움, 스바냐, 하박국까지 봤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스바냐가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초기 때 활동을 했었고요. 하박국은 요야김 시대 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좀 중첩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활동했고 하박국이 그 중간에 요야김 때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내용을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에 하박국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유다가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했던 고민이 있었고 질문이 비슷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심판의 자리는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요 맨 끝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고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몽둥이 하나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진 몽둥이입니까? 아수. 착하게 살자.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주유소 스쿼트 사건. 착하게 살자. 한 놈만 패. 하나님께서 아수를 하는 몽둥이를 들고 한 놈만 패. 이거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 철퇴를 들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나광된 칼을 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호세아나 아모스나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냐면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유해를 제외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는 이 말씀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 예언서들이 여러분들 예언서를 어떻게 부르냐면 예언서의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은 다 1차적으로 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들을 때는 당시 사람이 들을 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예요. 이걸 갖다가 알레고리적으로 상징적으로 붙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그것을 고레스를 상징하고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바벨론을 얘기하고 바사를 얘기하는 이것이 오늘날 무엇이 되냐면 오늘날 내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단의 교주들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언서처럼 딱 떨어지는 쉬운 책들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역사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거하고 지금부터 다 이루어진 거.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났으니까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얘기한 걸로 친다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은 것. 그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새 성전과 새 예배가 이루어지고 새 땅이 분배되어지는 이야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이미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언제?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 사역은 대부분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과거에서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예언, 그게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정전, 새 예배,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달려가라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게 뭐? 제자들과 사람들이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성경에서 다 나오는 메시지들. 예언서는 어렵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가. 지키고 계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증명되고 확증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위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해서 성경을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을 대예언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대예언서가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에서 5권으로 참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들이라고 얘기하고 12권 합니다. 대화 수를 나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혹시 강사에 적지는 않으셨죠? 네.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분량 많아서 대, 적어서 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가 몇 장입니까? 12장입니다. 호세아서가 몇 장입니까? 14장입니다. 호세아가 많습니까? 다니엘이 많습니까? 호세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호세아가 돼야 되는데 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량이 아닙니다. 분량 가지고 얘기하면 잘못됐습니다. 뭐가 아니면 사역 기간이 길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역. 메시지 자체가 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언제부터입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를 갑니다. 메시지가 언제를 갑니까? 거의 40년 정도를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53년을 활동했습니다. 에스겔은 21년입니다. 다니엘은 70년입니다. 분량이 아니라 그들의 긴 활동 시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실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대기야 뿐만 아니라 고레스 원년까지 가는 역사를 예언서를 가지고 본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해서 전부 다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교회에서 강의를 하실 때에 시간상으로 소선지서를 좀 시간이 짧아서 많지 않아서 예언서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17권의 예언서를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되는 것을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만 봐도 호로기까지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얘기할 때 이사야 안에 미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있습니다. 스바냐가 예레미야 하기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전에 므낫세 시대에 했던 스바냐 나옴 이야기 이사야 때 할 수 있습니다. 왜? 좀 이사야 중간에 히스기야 역사 얘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나옴 이야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10분, 5분, 10분으로 스토리 내용만 잠깐 얘기하고 그때 해당된다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할 때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가 예레미야 안에 같이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권의 선지서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줄인다면 북이스라엘 예언서들을 하고 나서 남유다 예언서를 할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들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이 4권으로 5권으로 다 채워지니까.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분량으로 하면 호세아가 자기도 끼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그만큼 길었고 호세아도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근데 호세아의 메시지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가 쓴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말씀 메시지가 있었고 그가 이제 죽는 호세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왕 19대 호세아 때까지 가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이사야는 실제로 우시아 죽던 해부터 므낫세 시대까지 므낫세 13년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예레미야도 요시아 12년부터 13년부터 활동해서 애굽에 가서까지 활동했던 이야기. 에스겔은 시드기야 때에 활동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던 해까지 활동했던. 다니엘은 요야긴 5년의 활동 시작을 해서 고레스 원년까지 활동하는 70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분량이 차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예레미야 활동 시기입니다. 요시아, 요아스,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어제 제가 남유다 마지막 강림하고 남유다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상 제가 계산을 하니까 부족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이 시간에 이 시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활동 시기는 요시아, 요아스,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5왕, 요시아와 그의 아들들, 그래서 5명의 왕실인데 사실은 이것을 다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짧게 활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것만큼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은 길게 활동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시아가 몇 년을, 왕으로서 몇 년을 했냐면, 저희가 다 외웠는데 요시아는 몇 년 했죠? 31년 했습니다. 31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요시아부터 이제 요시의 아들들은 요시아 31년만 외워두면, 그 다음에 요아스는 31년에 3이잖아요, 앞에가. 요아스가 3입니다. 3년이 아니라 3개월. 그리고 나서 요야기는 1이에요. 1인데 1이 2입니다. 11년. 요야기는 다시 3입니다. 3개월. 시드기야는 다시 1로 봅니다. 11년. 31을 반 나눠서 3개월, 11년, 3개월, 11년 활동합니다. 그러면 누가 짧게 활동했는지 아시겠죠? 누가 짧게 활동했죠? 요아스, 요야긴. 요아스는 누구에게 잡혀가냐면 애굽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요야긴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요아스는 애굽에 가서 죄인으로 있다 죽습니다. 요야긴은 죄인으로 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대접받고 살아갑니다.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남아있거나 애굽에 간 놈들은 나쁜 무화과. 그러니까 애굽에 간 놈은 죽고 바벨론에 간 놈은 살아서 대접받고. 이해가시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국제정세는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약화된다. 어제 문하세 때에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냐면 에스엔톤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성경을 요새를 잘 모를 때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을 했다가 유다를 공격했다가 결국은 사네립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시나들에게 죽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사네립이 죽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그것만 보고 나서, 사네립이 죽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잃었으니까, 정병을 다 잃었으니까 이때부터 아수르의 국력이 쇠하여 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성경 보면서 짧게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가면서 역사를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역사책을 보고 확인을 했더니 사네립을 죽였던 에스엔톤이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점령했었던 왕, 에스엔톤. 그래서 문하세가 에스엔톤에게 붙잡혀가서 바벨론까지 가서 그 에스엔톤한테 엎드려서 내가 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엎드기에 나옵니다. 에스엔톤 왕이 문하세였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좀 삐리리 했습니다. 삐리리 한 데다가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누가 등장했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나부콜라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영웅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그 나부콜라살이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신하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앞에 아수르를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동쪽과 서쪽에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압박하기 위해서 보냈던 겁니다. 결국은 그 에스엔톤이 죽은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나부콜라살에 의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장군을 삼고 아수르를 공격하고 밀고 시작을 하는데, 요시아 때가 되면 이제 아수르는 이제 세력이 약화됩니다. 약화될 뿐만 아니라 요시아가 넘어가고 요야김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아수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한 나라가 됩니다. 바벨론이 이미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를 유혹하는 시대가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고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4명의 왕과 4명의 작은 왕들을 좀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문하세부터 시드기야까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왕으로 따지자면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예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그달리아 총독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왕들, 주요 연대를 기억할 때는 문하세, 요시야, 요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들은 앞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3개월, 2년 짧게 활동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기억을 한다면 므낫세, 요시야, 요야kim, 시드기야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제가 친아수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그 표를 보시면 반아수르가 히스기야고 친아수르가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요시야 때가 되면 독립을 선포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 5년에 다윗왕의 이름을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다윗왕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독립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또 요시야 12년에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지방 산당들을 돌면서 정비합니다. 지방 제사장들을 중앙 제사장 성소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산당들을 다 허무는 작업을 12년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갑니다. 그 18년에 그래서 거둬들였던 지방 제사장 산당들에서 거둬들였던 재물들과 그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예루살렘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수복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서가 발견되어져서 그 율법서를 읽고 나서 시작하는 종교개혁이 요시야 18년에 시작되는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걸 1차와 2차로 나눴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18년부터 되어지는 2차 종교개혁만 나오고 역대기에서는 1차 종교개혁 12년부터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레미야에서는 1차 종교, 사실상 1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2년부터 있어지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때 감옥에 갇혔고 그때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죽을 뻔했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더라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열왕기 기자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보는 관점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겪고 있었던 그런 거에서는 요시야의 1차 종교개혁했던 그것은 순수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예 열왕기 상하에서는 빼버렸고 예레미야서에조차도 예레미야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자신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로부터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그것까지 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 얘기하는 거 다른 데서는 무조건 요시야의 종교개혁하면 요시야 18년부터 있어지는 율법서 찾는 그때 종교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요시야가 어쨌든 독립. 근데 요시야가 바로 느보에 의해서 죽습니다. 독립을 위협받는 사이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들을 나갔다가 바로 느보에게 죽고 그러니까 애굽에게 죽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반애굽 정서가 흐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는 2차로 왕이 되어지는 요시야의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데 바로 누구가 돌아오니까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요.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요야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애굽이었다가 요야김이 가면서 친애굽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애굽은 애굽의 종속 국가가 되어서 애굽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 포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요야김이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조공을 애굽에 보내다가 이때부터는 바벨론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친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5년 뒤에 5년 만에 느부갓네살과 바로 느보가 다시 전쟁을 했다가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양패부상 하게 됩니다. 양쪽이 다 도사를 했고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권력의 공백기가 남는 그 사이에 요야김이 다시 애굽에게로 싹 돌아갑니다. 바벨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친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군사를 나라를 정비하는 가운데 주변 나라들에게 명령을 하죠. 예루살렘 요야김 철학. 그래서 에돔이 공격하고 모압이 공격하고 아몬이 공격하고 블레셋이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통해서 그 와중에 요야김이 죽었다라고 그냥 그 중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에서는 그냥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죽는 이야기 요야김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관리들이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어떤 왕이겠습니까? 친애굽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와서 요야김과 2차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깁니다. 바벨론의 조공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한마디로 왕국의 모든 관리들은 누구였냐면 애굽파였어요. 이때부터 요야김 때부터 이미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상태로 계속해서 그러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은 알고 가서 얘기는 듣습니다. 조언을 구하지만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친해국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바벨론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친하스로 독립했다 바네고 친해고 친바벨론 친해고 친바벨론 친해고 친바벨론 정치적으로 오락가락하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당시의 정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아스르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금 분열하고 전방위로 가서 엘리야 엘리사와 이야기로 다시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마, 나 왜 우상 섬기지 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너희가 우상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자꾸 우상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멸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구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18만 5천 명 한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간단해. 내가 구원이야. 야, 문둥병자 4사람 가지고 아랍 나라 군대 내쫓을 수도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왜 근데 애굽으로 쫓아가고 아수르로 쫓아가고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구원인 줄 말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왜 알지 못하냐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하신데 하나님이 인연을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참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한두 번 말해서 말 안 들으면 당장 회초리부터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조금 들어오면 만화 문하세 보면요. 문하세 때 이사야 사역이 있습니다. 650년에 나옴이 사역합니다. 문하세 때 나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에스겔 또 최종성기 때 하나님은 나옴을 통해서 야, 아수르가 그렇게 무서운데 아수르가 멸망할 거야. 내가 너의 보수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 거야. 야, 나 믿어. 라는 말씀이죠. 근데 안 믿죠. 요시아가 가게 되면 636년에 스바냐가 사역합니다. 문하세에 아몬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끔찍했던 그 역사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문하세로 인한 강력한 진노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컸는지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진멸하고 멸절하고 아주 심말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5절 이하에 4절 5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멸하고 멸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 것과 그말라를 섬기는 것과 성신, 1월 성신, 별신, 하늘 성신, 하늘의 별을 섬기는 것과 말라에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하고 그말라하고 지금 1월 성신은 사실 1월 성신에 대한 겁니다. 태양신과 별신을 섬기는 것. 아수르 종교를 섬겼던 것. 그리고 말레, 이 아들을 갖다가 불태워 제사드리는 그 인신 제사드리는 인신매매가 아닌 인신제사 불태워 드려서 죽이는 그거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거. 이거 누가 다 했냐면 문하세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에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다 진멸하고 멸절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28년에 요시아 12년에 1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북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을 다 합니다. 27년에 13년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과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유다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621년부터 622년에 바스올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투옥되고 자기 염론에 빠져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는 사건. 지금 다 이게 어느 때냐면 요시야 때 있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2차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22년에 2차 종교개혁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있어집니다. 그리고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발현합니다. 요야김 때 가면 므낫세 이후에 가장 악한 왕,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왕 가운데 하나가 요야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요야김 때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상하에서는 요야김 기사가 짧은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야김 때에 대해서 저희가 11년 동안에 다스리던 그 시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고 609년에 성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실로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아나돗에 머물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돗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그 609년에 하박국이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예루살렘에서, 이때 되면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냐면 아나돗에, 자기 고향 때 아나돗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룩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가 되고 침략이 있고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끌려가고, 바벨론에 1차 포로가 있고 난 다음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70년대 포로가 있고 난 다음부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전부터는 회개하라 하다가 1차 침입 이후에는 회개해도 전쟁은 피할 수 없고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거다. 메시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야, 바벨론이 그러니까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올 거야. 전쟁은, 멸망은 하나님이 정한 것은 이미 결정됐고 저들이 돌아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그러면서 그렇지만 바벨론도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다음에 여호와 기미했던 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룩이 가서 예레미야 성전, 예레미야가 읽었던 그 성전 그 율법서를 가지고 낭독합니다. 그 이야기가 왕의 요야김의 귀에 들어가니까 요야김이, 야, 그거 갖고 와, 읽어봐. 읽었는데 그냥 그거 가져가 다 불태우는 거예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걸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이미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겹쳐지는 거죠. 지금 사역들이. 603년에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다니엘이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603년입니다. 여호야김 때입니다. 이걸 해놓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역사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예루살렘에서,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603년, 602년에 요야김이 배신하고 주변 국가가 이제 갈대 아람 모압 암몬들이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598년에 요야김이 죽고 요야김이 왕이 됩니다.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2차로 침입해서 요야김과 에스겔 그들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 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해. 이제 시드기야 2차까지 가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이때부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사실은 이때부터 좋은 무화과 강줄이, 나쁜 무화과 강줄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좋은 무화과 강줄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야. 너희들을 지킬 거야. 이제 그 메시지를 건. 근데 왜 바벨론에서 누가 또 활동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사역에 편지를 보내는 게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니아의 논쟁과 거짓 선지자들의 논쟁, 치열한 논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언제냐면 바벨론에서 이제 3차 침입을 위해서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에스겔을 소명받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이 그리고 592년에 예루살렘 성령이 생해지는 악을 봅니다. 에스겔 8장에 나오는 그 악의 이야기가 시드기야 때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의 일월 성신을 찾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일월 성신이 아수르의 종교라고 했는데 이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니라서 망한 나라의 신까지 찾는 겁니다. 아무나 좋아, 제발 좀 우리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온갖 우상에게 망한 나라까지 찾아서 신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89년 바벨론이 상자 치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포위되는 그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해 에스겔의 예언이 있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588년에 예레미야가 시리의 뜰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되고 감옥들에 머무는 이런 고난이 계속적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있습니다. 바벨론이 포위된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있고 시대계하면 자꾸만 이제 어렵고 나라가 멸망의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듣지만 돌아가서 백성들의 관리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옥에도 갇히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그 상황을 겪고 나고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583년 망하고 3년 이제 이스마엘 그달리아를 총독이었던 유다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이고 나면 요하난과 아사랴가 이 반역했던 이스마엘 그 추종자들을 물리치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국까지 피난합니다. 이게 전체 역사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 배경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배경은 므낫세, 요시야, 요야김, 시드기야.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꼽살이에요. 그냥 앞에 사람 이제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왕들이 많이 나오고 뭐 하지만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그다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대, 남유다의 히스기야 이후의 역사 그리고 멸망까지 역사가 대강 머릿속에 좀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의 나라가 알세네토 때는 바벨론까지 다 점령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올라가서 하란이 멸망당하고 갈그마스에서 이제 다 전쟁을 패하고 애국까지 이제 패하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 목적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선지자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근데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내용.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당신의 손으로 갖다가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고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던 그것을 손수로 해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부터 끝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절은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표로 받았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 왕.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바벨론에 끌려갔던. 17대 여호아스는 어디로 끌려갔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애굽 가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아스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긴 조호무아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종신토록 받았더라. 11개서하고 끝에 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슬픈,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시지만 지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약속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율법 말씀하신 것을 언약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계신 그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보기 보시면요,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기를 보면 4기둥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예언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소명받는 이야기가 이사야 6장이 나왔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그 시대 배경에 대한 죄악들에 대한 고발이었고 6장에 보면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그거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명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역사적으로 실제로 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확증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은 누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내용 분량으로 봐서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유다를 향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유다, 예루살렘 이곳에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 보기만 봐도 분량을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소명받고 예언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멸망에 예언된 대로 멸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기록으로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보면 참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소명받는 이야기 그리고 멸망에 대한 예언 이야기 그리고 멸망받은 역사적인 기록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예레미야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참 쉬운데 왜 어려울까요? 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매한 거 정해드리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예언들. 왜 애매하냐면 예레미야서가 이거를 53년, 54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시대 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연대 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언들을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고 끊어지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제별로 좀 모아놨습니다. 근데 주제별로 모아놨다고 그러니까 이 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주제별로 모아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레미야가 구분이 갑니다. 요 부분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소명이 있고 예언이 있고 역사적 기록이 있다라고 보는데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유다의 예언이 있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유다.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입니다.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요시드기야. 이 이야기를 요시야 때 예언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쫙 나가면 쉽습니다. 참 쉬운데 이게 아니라 요시야 때 예언했던 내용도 있고 시드기야 때 예언했던 얘기가 앞에 있다가 또 뒤에 있던 요야김 시대 때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시드기야 때가 나왔다가 요시야 때가 나왔다가 이게 지멋대로 나갑니다. 이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진짜냐? 그 바수올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시야 때 바수올 제사장이 있는데 시드기야 때 바수올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인데 그냥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연대가 뒤섞여져 있다. 이거 잘못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오류가 막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는데 2장부터 25장까지는 설교들만 쫙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설교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설교들, 유다의 심판에 대한 설교들, 그 설교가 12편이 2장부터 25장까지 있습니다. 설교 모음이 끝나고 나면 26장부터 29장까지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번 얘기하고 나면 하나냐가 와서 대립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그래서 논쟁들이 26장부터 29장 사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논쟁하는 것들이 쌍으로 묶여져서 그렇게 함께 묶여져서 이 예레미야 선포와 대립이 26장부터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30장부터 33장은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일단은 시드기야 때, 또 바벨론 때, 요야김 때, 시드기야 때 양쪽에 있었던 회복과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이때, 그러니까 회복 예언들을 이때 다 모아서 한 번에 이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것들만 주제를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함락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요야김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전체 직전에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이야기를 그때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예언하면서 열방들 주변 10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이 예언에서 분량 많은 데가 있습니다. 많은 데가 어디냐면 애굽에 대한 심판 내용이 조금 깁니다.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죄가 많아서 어떤 죄가 이스라엘 이것들이 계속 치내고 애굽하잖아요. 하나님 날바하는데 다
자꾸 딴 거 보고 있잖아요. 전국 제일 열방 위중한 한데도 진다고 기록이 좀 긴. 그러고 나면 열방이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는 다시 시드기야 죽는 이야기 그 이야기까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네 부분 소명과 유다를 대한 예언, 열방을 대한 예언,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 작게 보기가 다시 이렇게 나눠져서 7개로 소명받는 것, 그 다음에 12편의 설교, 그리고 대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복에 대한, 세원약과 회복에 대한 약속,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 유다 식국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실제 역사적인 멸망 이야기로 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좀 그렇게 나눠놓고 예레미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입니다.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통한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명을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유다뿐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선택했다는데 예레미야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젊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대면서 선지자로 임명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간에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 말만 전해. 그냥 내가 말한 거 그것만 말해. 네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거 너 그것만 얘기해. 그러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입에 말해 하나님께서 아예 너 저 말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경험도 없습니다. 아니 저 못합니다. 야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지었고 너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뭐 걱정하지 마.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내 입에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네가 무엇을 얘기하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 그것만 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은요.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갖다 말하는 것을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금한다 예치할 때 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말을 너 가서 말해 그러면 말하고 그냥 있어 그러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를 얘기하는 게 전보고 장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은행에다 저희가 돈 넣고서는 은행이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할 때 그 돈 빼다 썼다가 혹은 다시 내비뒀다가 거두어 뒀다가 하던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건 예금해둔 언어. 하나님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너에게 할 때 너 그 말을 입에서 뱉어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게 사실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래서 에스겔서 가면 에스겔서의 소명 이야기로 들어가면 에스겔서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말할 장소도 정해주고 말할 때도 정해주고 내가 다 일러줄 테니까 넌 그때 얘기해. 너 그냥 있어. 너 집에만 있어. 사실 상황이 안 좋아서 바벨론에 있는 놈들이 에스겔을 갖다 잡아주려고 하니까 너 방에만 있어. 너 아예 그냥 입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벙어리 같아.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말하라고 할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만 예언하면 고린도 전서의 예언의 은사 예언을 마치 미래에 점치는 것처럼 예언기도 받으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기도를 받으러 다닙니다.
저도 예언기도 받으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흥 강사님하고 예언하신다고 해서 기도 받는데 다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가서 받았습니다. 맞는 게 없습니다.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아니고 점쟁이들과 똑같습니다. 맞아. 근데 예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하나님이 너 말해라고 하면 말하는 거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도대체 몇 년을 본 겁니까 그가?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것을 받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그는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6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가서 보지 않습니까? 새로 지을 성전 보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에스겔은 본 거 아닙니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몇천 년 뒤에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외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 예언자예요. 사실은. 그 예언을 가지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외칠 수도 있습니다. 가서 그것을 순종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2가지를 보여줍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 소명, 환상이 2가지인데 하나는 살구나무가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할 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살구나무가 이제 보통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살구나무 이야기를 이런 책에도 보면은 20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해놨는데 쇼케드라고 하는 지켜보다라는 것과 같은 어디에서 나온 히브리 언어.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 지켜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까? 행음하고 음행하고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문하세 이후로 선지자들 중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다 너희가 산과 들과 계곡에서 행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과 골짜기와 산단들에서 뭐 했다라고 행음했다고.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면서 다 행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호세아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다면요. 호세아가 고멜에 가서 딴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세아가 그 짓거리를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돈 주고 사온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다가 돈 주고 사오라 해서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거랑 그걸 다 하는 짓거리를 다 쳐다보면서 돈 주고 사오는 거랑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인데 하나님은요. 호세아 정도가 아니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 모든 행위, 모든 그것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9번째 환상을 봅니다. 끓는 가마를 보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모든 땅,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왜 북방일까? 여러분들 지도를 기억해 보신다면 바벨론은요.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그럼 동쪽에서 와야죠. 근데 동쪽에서 오는 게 아니죠. 왜? 유프라데스가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길이 이렇게 초생달을 따라서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더라도 위로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이쪽에 누가 있냐면 올라가다 아수르 있으니까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더 내려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까지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거죠. 끓는 가마가 위에서부터 부어지리라. 이 2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랑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 아이라고 또 두려워하지 마. 너 말을 못한다고 내가 많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일을 반드시 이룰 건데 예레미야가 봤더니 그 메시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언제나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죽질 않습니다. 이거 진짜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겪지만 끝까지 살아나는 주인공처럼 예레미야는요, 왕과 싸워서 살아남고 제사장과 그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그러면서도 살아남고 감옥에 들어갔다도 멀쩡하게 나오고 뜰에 갇혀있다고도 나오고 그 우물 구덩이에 빠졌다고도 건짐을 받고 애굽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예레미야는 살아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가 사역을 하는 내내 그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적들과 부딪히고 고난과 부딪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계속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길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애국까지 갑니다.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그런 경험을 하니까 참 간증거리 많겠다. 그럴까요? 선지자들 가운데 자신이 예언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자기가 예언했던 것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스바냐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박국도 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기록했지 그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유일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그 처참한 환경을 참상을 그는 다 봤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현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참 그런 예레미야만큼 어쩌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 상황이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이 오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고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틀렸기를 하나님 이것이 아니었으면 선지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심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 와라 요나처럼 올라가서 구경해야지 데려다보고 있는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그 현장에서 그것을 유일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겪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럼 이것을 간증거리 많다고 좋아하겠습니다. 대부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똑같은 메시지. 왜냐하면 똑같은 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같아요. 말이 다르고 조금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2장 정도만 우리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신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면서 예레미야 관심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 세 그룹에 대해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2장 13절의 말씀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로 살 때를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구원자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애굽이었고 아수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터진 운동이다. 그것은 구원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특별히 이것이 요시야 시대 때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인데 2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201페이지 그 책에 보시면은요. 2부 2의 1에 보면 유다의 범죄에 따른 심판 경고가 이게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시대.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2장 5절, 2장 11절, 2장 29절, 2장 31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합니다. 너희가 했느냐? 너희가 이래서 이렇게 했었냐? 너희가 이래서 저래서 했었냐?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시야는 13년, 12년에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뭐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야 너희들이 이래서 이런 죄를 범했고 너희가 이래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너희가 이래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다른 것을 쫓고 있고 행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악, 너희들 이 두 가지 악을 전했다. 너희는 정말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랐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답습합니다. 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심판, 경고를 하고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인 행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간음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이 간음해서 나한테서 쫓겨나고 쪽박찬 거고 그래서 아예 이혼 증서까지 써서 도장 쾅쾅쾅 찍어서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혼 증서까지 쓰여지면 다시 돌아와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역한 자면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거 다 지켜봐 놓고 이것들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가서 행음하는 것을 뭐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보아하노라. 아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라고 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많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산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라리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시야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게요.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포로 안 간다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심판을 피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벌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저희가 요시야 때 말씀 보셨다시피 율법서 신명기서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서를 찾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가 울며 찍고 막 애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명기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이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 훌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이것이 뭡니까 했더니 훌라가 그 책을 쫙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제사장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왕에게 가서 아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그래서 요시야가 열심히 했어도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이 타남스탄 진노가 멈추어지지 않았더라 기록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제 말씀드릴 때에 요시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2차 종교개혁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백성 어떻게든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되니까 하박국에서 말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시야가 종교개혁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예레미야의 얘기가 회복한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장 3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5장 3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냐면 5장 31절에 5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들 근데 예레미야가 본 현실은 어땠냐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계신 현실은 어떠냐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냐,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때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요시야 종교개혁 때입니다. 사실상 이때는 요시야 때에 지방 산당들을 부수고 지방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성전 제사장의 관할 아래로 다 모았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단일화 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이 요시야를 지지하고 같이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지방 산당 권력들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요한기 기자가 볼 때 그것이 1차 종교개혁의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들, 근데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은 제사장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었고,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것이 무섭고 떨림,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무서운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이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입에 뒀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데, 오늘날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고, 목사들이 거짓말, 부흥 강사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사유하여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고, 교인들은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일까요? 한국의 한두 교회의 문제, 한두 목사들의, 목회자들의 문제고, 한두 부흥 강사들의 문제. 요나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것에 장벽이 되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오늘날에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그냥 사회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하는 그런 것들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유장되어져 있는 그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예배들, 가짜 신앙생활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관, 신념, 믿음. 이것이 그거 안에서 무엇이 형성되어지냐면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집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그거에 따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언제나, 그래서 가치관은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정당화된 가치관을 갖게 되고, 정당화된 가치관을 통해서 정당화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고, 행동도 잘못되어져 있는, 자신은 모릅니다. 자기는 알지 못해요. 자기는 언제나 정당화되어져 있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얘기하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옳은데 나에 대해서 그러다라고 얘기하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충돌을 싫어합니다. 충돌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평해도 안 됩니다. 따져도 안 됩니다. 물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가르쳤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성경은 비본질적인 것과 싸웁니다. 언제나 싸웁니다. 가짜 믿음과 언제나 싸웁니다. 거짓된 신앙과 언제나 싸웁니다. 거짓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언제나 죄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행동 양식에 대해서 언제나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 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예가 아니니까. 왜 사소 분쟁만 되냐.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안 하고 있다 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이 땅에 무섭고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 예레미야가 무섭고 놀랍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이 땅에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야 내 선지자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거짓말을 얘기해. 예언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그거 좋다고 판단력을 상실하고 비판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좋다고 박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예배, 우상 숭배를 계속 행한 유다의 위선들에 대한 설교들을 합니다. 또 물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구나. 누구의 거짓말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습니다. 믿음도 좋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을까? 그들의 다신교 사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언제나 능력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에게도 예배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정당화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지. 선지자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시작하는 그 다신교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야 옳은 가치관과 옳은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장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도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했냐면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그런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하면서 또 누구에게도 하냐면 하늘의 여왕도 섬겼다는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 아수르의 신이라고 불리었던 별신, 성신, 이런 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또 너희가 성전에서는 우상을 세우고 밖에서는 제자들을 제물로 드렸다. 흰놈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 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귀 속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은 잘못된 것이고 가짜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이 진짜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도 지치십니다. 14장 정도에 가면 하나님께서도 지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라면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슨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제가 저와 제 백성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 이소저에서 하나님을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전쟁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 전쟁 가운데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져서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포로 중에라도 하나님 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 기도 들어주옵소서. 기도 들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그 기도, 그래, 나 그 기도 다 들었어. 내가 그거 들어줄게. 내가 너하고 약속할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그 하나님도 지치셨는지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야 기도하지 마. 이제는 보고 좀 하지 마라. 저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해도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누가 금식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야김이 1차 포로를 겪고 나서 여호야김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선지자들에 의해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고 났더니 그거 하나 찢어서 불태워버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제목이 응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죠. 이런 것들.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 꼭 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조종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이 됩니다. 이것도 리모컨 누르면 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탁 누르면 갑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갑니다.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 들어줍니다. 내가 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내가 금식 3일 기도를 하면 뭔가가 들어주십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가 이번에는 부족했나봐. 기도 부족하다라는 말이 성경 66권에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기도 부족하다라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도라는 것은 분량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량 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분량을 쌓아야 되는 것을 이것은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당 굿할 때 하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여기다 돈 갖다 놓는 거 이게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거 공덕을 더 쌓아야 돼 하는 것이 불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분량 찾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내 기뻐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머리카락 하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공중에 새는 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땅을 기는 지렁이조차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죽 우리 기도 그렇게 합니다. 데모합니다. 나무째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금식 투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치셨습니다. 그 기도 듣기가 지치신 거예요. 나중에 말라기 보겠지만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도 미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들 예배하는 거 적군이서 저 성전 그냥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은혜의 자리인데 차라리 그거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나서 온 전 세계를 하나님의 곳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지금 400년, 80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지쳐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로의 죄보다 이미 우시아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로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었는데 그 땅,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 기다리신 참으셔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시키셨는데 그 죄보다 더 커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참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지만 지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서에 하나님 몇 번씩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겠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음이로다. 지쳤어. 넘어가겠습니다. 12가지 형식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70년 포로에 대한 예언들도 이제 예레미야가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시드기야 때에 이제 2차 포로가 지나가고 나면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 12편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요시야 때 요야김 1차 포로가 되고 2차 포로가 가고 이 시드기야가 되게 됐을 때 메시지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요시야 때만 해도 돌아오라 얘기하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와서 잡아가게 되고 나면, 야, 하나님께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어. 저들이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2차 포로가 되고 시드기야 왕 때가 되면 좋은 부하가 강직과 나쁜 부하가 강직, 두 강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좋은 부하가 강직이고 우리가 나쁜 부하가 강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믿고 잘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에서, 그런데 누가 듣냐고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권수들을 따져봐도 예레미야만큼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번 기록되어져 있냐면 약 200번 정도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쉐마라는 단어를 200번 가까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순종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믿으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상. 히브리어는 헬라어처럼 분화되어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쪼개고 나누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저런 게 있습니다. 거시기. 그 거시기 하면 다 압니다. 그 거시기는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그 거시기는 집에 놔두고 온 뭐도 되고, 그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시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시기라는 단어는 분화되어져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거시기와는 다르지만 히브리 언어가, 옛날 이 언어가 분화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쉐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들으라, 순종하라, 믿으라는 말을 다 사용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0편에서 나오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외하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믿음 한 번이 나오고,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해서 단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구약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요 행하며 신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 구약 시대에는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들으라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 들으라 그러면 순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우리 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 가서 좀 들어. 그러면 그거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야, 내 말 좀 들어. 그런 얘기는 귀 고리고 그거 듣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또 가서 그걸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처럼 순종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나를 믿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에는 분화시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으라라는 말과 함께 순종하라는 말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와 함께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안에서는 믿으라는 의미 자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00번 가까이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으십시오, 들으라, 여호와가 말하시니 들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200번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200번을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200번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요. 아니요, 53년 동안을요. 아니요, 800년 동안을요. (16장에) 가면 16장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한번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질문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뭐냐라는 거예요. 2장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요시야 때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요. 한 대는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구멍난 복이더라. 도대체 우리 죄악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따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12편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이라고 하는 것 가게 되면 뿐만 아니라 그런 설교를 계속 이게 요시야 때부터 시대까지의 설교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누가 나오냐면 누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부딪히는 겁니다. 맨날 평강하다라고 얘기하는 70년 뒤에 돌아오니까 아니야 2년 뒤에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했더니 바벨론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놈이 70년 뒤에 돌아온다니까 아니 2년 뒤에 돌아올 거야 그랬더니 너 거짓말해서 너 오래 죽을 거야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니아가 죽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줬으면 믿어야죠. 바알은 그래도 장자 죽으니까 보내줬어요. 바알은 장자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가라고 죽어줬는데 하나님가 죽는 걸 보고 1차 포로가 와서 전쟁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걸 봐도 1차 가고 2차 가는 걸 봐도 안 믿는 겁니다. 바알보다 더 독한 놈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독한 놈들 누구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놈들입니다. 제가 바알이 미워서 바알이 입에 대서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는 그래도 보내주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쫓아갔습니다. 보내주기라도 아무도 이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의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께서 지치신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설교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말씀하시는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의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트렸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판에 세웠던 그 언약 그걸로 너희들이 잊어먹고 알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 그 지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놈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가 그럼 다른 것 줄게 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못 봤으면 보여줄 것이고 못 들었으면 말씀을 귀에다가 들려주실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도록 내가 직접 다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언약으로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애국까지 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듣는다 들으라 해서 안 듣고 가다가 마지막에 다 멸망하고 나서 그달랴 총독에서 멸망이 돼서 시드기야까지 잡아가고 나서도 나중에 요하난과 하냐냐가 이스마엘이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 총독을 죽이고 나서 이 애굽파 사람이 친애굽파 사람이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고 나서 그 남아있었던 반역 세력들을 장군 요하난이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와중에 도망가려고 마음으로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묻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했던 거 다 들어줬거든요. 그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는 정말 거짓말이었고 예레미야 말을 보니까 다 참말이니까 예레미야에게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다. 선지자 말씀하옵소서. 예레미야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애국 가지 마. 애국 가야 됩니까? 맙니까? 하니까 애국 가지 마. 그냥 바벨론 여기에 있어. 그래서 막차라도 애국에 바벨론에 끌려가면 괜찮아. 좋은 무화과에 속할 수 있어. 그냥 여기에 있어.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 안 듣고 이미 애국으로 갈 마음을 굳히고 물은 거예요. 온다 할 때는 안 온다고 안 믿다가 괜찮다고 했더니 또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예레미야까지 끌고 갑니다. 끌려간 예레미야가 거기서 니들 여기 바벨론이 여기까지 와서 니들 다 심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애굽에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선지순례를 하면 이집트에 예레미야의 묘가 있다고 하는데 가묘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묘가 있습니다. 그 묘가 왜냐하면 이제 그냥 그래서 가묘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3차 포로를 갔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3차 포로가 아니고 조금 더 있습니다. 이 그달랴 이후에 끌려갔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그렇게 믿지 않고 그러다가 그 마지막 열방 예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의 예언이 다 끝나게 되고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10국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애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까지 쭉 나가는데 바벨론 예언이 51장 20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51장 20절 2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벨론은 곧 나의 철퇴라라고 얘기합니다. 철퇴 곧 무기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철퇴 무기를 들고 다 심판하시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행음하고 가금했던 너와 함께 놀아났던 놈들이나 다 철퇴로 때려잡아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치시겠다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철퇴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과 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도 무슨 얘기 하냐면 하박국이 질문, 하나님 어찌해서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도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박국처럼 바벨론도 자기가 행했던 그대로 잔인하고 포악하게 행했던 그대로 그가 그의 죄를 따라서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그렇게 쉽게 성경을 보면서 알레고리적으로 자꾸만 이상하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들이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다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했고 아모스에서도 8번에 대한 8개국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했던 것들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4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결국은 온다 할 때 믿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믿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결국은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정말로 바벨론이 3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왔을 때에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두 눈이 뽑히고 나서 15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쇠사슬을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손대를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우리가 아까 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요야김 때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다라는 고백하고 다니엘에서 있다 보겠지만 그런 고백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예레미야를 선대도 안 하죠. 시대들에 가둬놓고 감옥들에 가둬놓고 감옥에 처박아놓고 맨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자들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이방의 왕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을 잡아가는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그래갖고 느부살 시위대장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선지자 당신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을 자기의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면 아무데나 라마에서 그걸 선택하라고 얘기할 때 예레미야가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조은무화가 강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안 가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처참한 상황을 내가 여기를 지키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양식까지 줘서 보내요. 그 예레미야가 그러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사실 전쟁과 허물어지는 것, 그 시대 감옥들에서 예레미야는 허물어지는 날까지 감옥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 경험했던 그가, 포로됐던 그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폐허를 보는, 그 폐허를 보면서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가 와서 봤더니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참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부모가 자식을 먹을 것이 없어 자녀를 잡아먹고 제사장들이 사기를 당하고 성전에서 죽음을 당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기록을 합니다. 그 안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예레미야가 기록하는데 예레미야가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픈 겁니다. 예레미야 안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갑니다. 총독 그달리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달리아에 미스바에 있다가 이스마엘 사건들이 있어집니다.